인간 탄생을 창조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이 최초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야훼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아담과 하와로 여러 구절에 등장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름이 아담이었을까요? 인간이여 창조되어라 말씀 하나로 될 일을 굳이 진흙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아담이 야훼가 창조하기 오래전 이미 창조된 적이 있다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담의 기원을 찾아가 봅니다. 메소 문명으로 통칭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발생한 문명은 시대에 따라 수메르, 아카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이 가운데 수메르 문명은 스스로 우리는 머리가 검다고 기록으로 남길 만큼 후대 다른 왕조와는 민족도 언어도 풍습도 틀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메르 최초의 신화로 에리두 신화를 남깁니다. 수메르는 도시국가의 연합체 형태였습니다. 각각의 도시마다 하나의 보호신을 섬기며 그들의 생활상을 점토판에 남겼는데요. 여기에는 서사시도 남겨 문학적으로는 수메르 신화로 통칭합니다. 최초의 도시이며 조물주 엔기에게 봉헌된 에리두. 기원전 6500여 년에서 3000여 년 사이에 우바이드, 태양의 신 우투에게 봉헌된 시파르, 달의 신 난나에게 봉헌된 우르, 최고의 신 안에게 봉헌된 우르크, 폭풍의 신 엘릴에게 봉헌된 니푸르는 수메르 신화 속 대표적 도시입니다. 이후 이 지역을 차지하는 왕조마다 민족과 문화 성격을 달리하면서도 수메르 신화를 바탕으로 아카드 신화, 아시리아 신화, 바빌로니아 신화 등으로 발전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신화 속 천지 창조부터 홍수 신화까지 등장 이름만 바뀔 뿐 서사 구조가 꼭 닮은 형태로 구약 전의 점토판에 남겨집니다. 니프로 점토판에 섞여 유일하게 발견된 에리두 신화를 살펴보면 인간의 창조, 그들의 비참한 상태, 왕권의 창조, 최초의 도시들, 대홍수 이전 다스렸던 왕들, 인류를 파괴하려는 엘릴이 계획, 지우스드라에 대한 계시, 갈대배 건조, 대홍수, 지우스드라의 희생, 지우스드라에 주어진 영생 등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그중 인간의 창조, 대홍수 이전 다스렸던 왕들, 인류를 파괴하려는 엘릴이 계획, 갈대배 건조에 대한 기록은 분실되었으나 다른 시대 점토판에서 기록을 맞추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500년에서 6500년까지 봐주는 에리두 신화에 담겨있는 인간의 창조, 즉 창세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에리두 신화에서 분실된 인간의 창조 부분을 후대 바빌로니아의 창조신화 에누마엘리시에서 맞추어 해석해봅니다. 점토판은 1849년 오스텐 헨리 레이야드에 의해 니누의 아시르바니팔 고대 왕립 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에누마엘리시 속에서는 44만 5천년 전 또는 43만 3천여 년 전 외계 행성 니비루에서 금을 찾아 지구로 와서 수메르에 내려온 신적인 존재들인 아누나키들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툽니다. 그 중에 엔키와 이복 형제 엘릴이 싸움은 인간 창조 부분에서 대홍수로 인간 말살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에누마엘리시에는 수메르 전체 신화 중 인간 창조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누마엘리시는 높이 있을 때 하늘도 땅도 이름 지어지지 않았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물이 있었습니다. 태고의 바다 또는 지하수의 신 압수와 혼돈과 소금수의 신 티아맛이 그들입니다. 물은 땅에도 있었지만 하늘에도 있었습니다. 그들 일의 태초의 신들이 탄생하는데요. 별자리를 관장하는 라흐무와 토사를 관장하는 라흐무가 먼저 탄생합니다. 이어서 천상을 관장하는 안샤르와 땅을 관장하는 키샤르가 탄생하고요. 키샤르는 수메르 신화의 최고신 안 또는 아누의 엄마로 등장합니다. 아누는 배우자 남마와의 사이에 수메르에서 엔기로 불리었던 조물주야를 탄생시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 신화에서 마치 티탄 신족과 제우스 신족이 대립하는 구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바빌론 신화 에누마엘리시에서 에아는 최고의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압수와 티아맛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압수와 티아맛 연합군단과 엔키 군단과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오시겠지만 압수와 티아맛은 악의 축으로 그려집니다. 전투에서 압수는 먼저 제압을 당하고 티아맛은 복수에 나섭니다. 독사들과 용들, 라무, 허리케인, 성난 경계, 전갈, 강대한 폭풍우, 물고기 남자 및 순양 등 티아맛이 만들어낸 10가지 괴물이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티아맛의 아들 킹구를 대장으로 삼는데요. 티아맛의 목표는 킹구를 모든 신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여기서 수메르에서는 우트로 불리던 태양과 정의의 신 마르둑이 등장합니다. 에누마엘리시에서 그는 엔키의 아들로 나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는 폭풍의 신 엘릴이 아들로 나오죠. 여튼 그는 신족 세력에게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면 전쟁에 임하겠다 하죠. 최고의 신 아누는 조물주 엔키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명령합니다. 아마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내 힘의 추가 앞선 시대인 수메르 시대를 거쳐 바벨로니아로 넘어왔음을 뜻하는 의미일 겁니다. 마르둑의 별은 목성 주피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로마 신화에서는 유피테르에 해당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마르둑은 에아에게서 받은 주문과 무기로 티아마트와 그녀의 군대를 깨뜨립니다. 마르둑은 티아마트의 시체를 갈라서 둘로 나누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우주의 질서를 확립합니다. 이어서 티아마트의 아들인 킹구를 처형하여 그의 피와 점토를 섞어 사람을 만듭니다. 마르둑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노동의 임무를 부여하고 아누나키들의 노역을 그들에게 감당토록 함으로써 모든 신들이 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곧 마르둑은 신들의 왕으로 추대되고 신들은 그에게 하늘과 땅의 주권이 있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에누마엘리시 창조 신화는 끝납니다. 그런데 에누마엘리시에서는 창조된 인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1872년 조지 스미스에 의하여 행해진 니프르 점토판 해독이나 30여 년간 수메르 점토판 해독에 기여한 제카리아 시친이 점토판 해독에서 최초의 인간 이름은 아다무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저기에 흩어진 수메르 점토판을 시대순으로 모아서 맞추어진 결과에 의한 겁니다. 마르둑의 조물주의 위치를 차지하는 바빌로니아 신화와 달리 수메르 신화에서는 엔키가 조물주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구에 온 아누나키들은 금을 채광하면서 15만 년 이상 잘 지냅니다. 그러다 빵을 굽고 허들의 일이 지루해진 아누나키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엔키는 고민을 합니다. 노동력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내어 신들을 편안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죠. 제카리아 시친의 엔키의 잃어버린 책 더 로스트 북 오브 엔키에 따라 수메르 시대의 신화를 해석해보면 인간 창조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6일째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엔키와 신들은 원탁 회의를 엽니다. 경론이 오고 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유전자의 흔적을 그 위에 넣어주어서 원시인이 창조되어야 합니다. 노예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가 아닌 기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니비루에서는 인간을 아누나키인 킹구를 죽여서 나온 피를 섞어 하이브리드로 창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론은 이랬습니다. 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만들어지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행성 여행의 규칙을 어기고 니비루를 구원합시다. 엔키는 어머니 남무에게 시멘에서 진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 닌마와 함께 인간을 빚어냅니다. 점토판의 구절을 읽어봅니다. 선함도 채우고 팔다리도 붙이고 영혼도 떠놓고 중략하고 엔키 손에 아이가 들려있었다. 완벽함의 이미지, 그는 신생아 엉덩이를 때렸다. 신생아는 적절한 소리를 냈다. 그는 신생아를 닌마에게 건네주었고 그녀는 그를 손에 들었다. 승리를 거두고 그녀는 소리쳤다. 점토판에 전해지는 소리친 이름은 아다무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아랍 지역에서도 그리스에서도 근동에서도 같은 단어가 지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안 지역의 고대 국가 중에서는 사르고낭으로 유명한 아카드에서 아다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히브리어는 사람의 피부처럼 붉은 것에서, 아카드어에서는 만들다에서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좀 더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언어인 수메르에서 에이뎀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부과하다와 정착하다의 의미입니다. 정착하게 된 인간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아담은 지구에서 최초의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아다파의 전설로 되살아납니다. 발굴된 수메르 에리투 신화의 점토판 나이는 기원전 2300년경이고 신화 소가다무가 탄생한 시기는 약 30만 년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약 성경 속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록으로 남은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은 기원전 168년 경사해 사본이고 아담이 탄생한 시기는 기원전 4114년입니다. 그리고 문득 드는 의문 하나. 야훼는 왜 천지 창조 중 혼자임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까요? 혹시 원탁 회의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라고 추정해보면 상상력이 뛰어난 걸까요?